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은 수요일 날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이어서 유다의 배신 결심을 수요일에 생겨났다라는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주장에 따르면 수요일 날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수요일에 배신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치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요일이든 다른 날이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 헌신하여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 여인, 예수님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마저 드릴 줄 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여인과, 또 한 사람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배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사람마다 다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며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입에서 존경의 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여기면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짬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세상 풍파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도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도가 다른다는 게 참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당만 밟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방문하여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습니다. 마가는 이 향유를 나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된 최고의 상품으로 죽은 자의 몸에 발라서 애를 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 한 옥합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엄청난 값어치인데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빈들에 있었던 사람이 성인만 해서 5,000명 이상입니다.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 추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의 사람에게 떡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유 옥합 하나에 300데나리온입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2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더 큰 300데나리온.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귀한 것을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셈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것으로, 나머지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인간적인 셈법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한 것마저 깨뜨려서 드리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고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주님께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귀한 옥합을 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는 여기에 눈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아픈 과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말없이 예수님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절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 깊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잘 풀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귀한 은혜를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한 여인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여인처럼 이성적인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해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임을 늘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더라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감사로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나태함, 그리고 탐욕,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이기심 등을 모든 악한 마음과 죄와 더불어서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나도 나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것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하여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뜨려야 할 거와 주님께 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깨뜨리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머리에 내 인생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항상 우리는 어떤 재능을 가졌다면, 은사를 가졌다면 찬양의 은사를 받고 또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각각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남한테 과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뛰어난 점을 돋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려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재능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저는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드렸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큰 봉사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에게 내가 아플 때 네가 돌봐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께 먹을 것을 준 적이 없고 주님 위해서 사실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주님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과 헌신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마음 중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또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맡은 청기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또한 보화가 천국으로부터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한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의 나라의 창고에 곳곳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나중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행실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주님께서 다른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을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인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는 어떠실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잘했다가 아닙니다. 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에게 오히려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일까요?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향유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효율성 있고 합리성이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지금 글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물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맡은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이 그 사람 앞에 넘쳐지게 될 때 그의 믿음이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을 볼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들의 위선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처럼 깨끗한 중심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심 어린 중심보다 일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또 교사로서 가르칠 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찬양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더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참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들었을 때 참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또한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은 주님 앞에 깨끗한 심정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결코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마음이 앞설 때 선한 명분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지혜롭게 잘 살펴보시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의 평가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여인을 칭찬해 주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녀가 한 일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지금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겨야 할 때와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력 있게 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인종욕구나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된 일꾼으로 주님께 봉사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살다 보면 대부분 우리는 사람 앞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방받기 싫고 또한 서로 부딪히기 싫어서 피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일인지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자신의 일에 책임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 일인 것 마냥 말하면서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마시고 반듯하게 말하시고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또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실수했더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또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을 행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라는 마음이 드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만 포기하면 주님께서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선한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에는 제자들의 비방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그 여인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자기 자신마저 드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 영원히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내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빛을 발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선이 아닌 깨끗한 중심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